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노여움 대신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송호 집사님 장모 되시는 곽기한 권사님 향년 85세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신수명 집사님, 우리 유족들이 홍윤희 집사님, 또 신준호 교우, 홍상진 집사님, 홍윤아 집사님 여러분 계신데요. 지난 22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덕 교우, 손미자 권사님 장녀 되시는 최윤정 교우 혼례가 있습니다. 4월 2일 오후 5시 30분 시그니엘 서울 76층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세교우 안내 오늘 오후 1시에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사순절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요. 부활절 예배와 행사, 또 고난주간 행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9일에 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수요 예배는 평소와 같이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요. 목요일에는 세수식과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음악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부아의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나오는데요. 디부아 전곡이 아니라 여러 곡들을 섞어서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활절 세례 견신례 아기 세례 교육 및 문답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0시 40분에 세례 및 견신례 교육이고요. 문답은 4월 1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회보 109호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사순절 탄소금식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요. 또 수요 작은 음악회가 4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명신 최호업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울진 강릉 지역 산불, 북한의 도발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차츰 안정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경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모든 교회 일들이 재개되고 더욱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쓰는 경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깊이 사색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되찾은 드라크마, 되찾은 아들 비유를 통해 하나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이 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꺼이 행하신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결단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피난민들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그 땅에 평화 주옵소서. 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혼돈 속의 세계 경제도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은 이들의 한숨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치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활한 권력 이양이 되도록 겸손한 신구 권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바리새와 메타노이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사순절 탐소 금식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병색이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간호한 이가 지치지 않게 소망과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교우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앞으로 받을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고향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을 떠나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다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며 큰 잔치를 벌였고,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헌신했던 큰 아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항의를 하지만 아버지는 되찾은 아들과 함께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얼핏 보면 이 비유가 이제 훈훈한 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의 비유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특별히 왜 예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들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이 15장에 나오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말씀처럼 세 가지 비유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15장 앞부분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립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결국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들은 모두 무엇인가 잃었다가 되찾는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 주변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6절을 보면 한 마리 양을 되찾고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9절을 보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낙오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격리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없이는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되찾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모습은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상한 집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비유에 관한 어떤 글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점들이 그런가? 먼저 우리가 탕자로 부르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중동과 지중해 문화권에서 유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고 인터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마을에서 혹시 누군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자가 만일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겁니까? 물어보자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아들을 때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돈이 아니라 땅이나 가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처분할 수 없는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땅이나 가축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그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때리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대를 합니다.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면서 오히려 당시에는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했던 반지까지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다시 내쫓을 수도 있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받아들일 텐데 큰 잔치를 벌여서 큰 아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큰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는 것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유산을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동생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을 불평하면서 29절에서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섬긴다는 점잖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때문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에게는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동생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물론 동생이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동생이
형이 받아야 하는 재산까지 탕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장남은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큰 아들도 받지 말아야 할 유산을 미리 받아놓고도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한마디로 한심한 아버지와 버릇없고 건방지고 이기적인 2 아들들이 나오는 농경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어느 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런 이상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비유를 들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집안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원래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5장 1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거기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과 함께 투덜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3절을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는 복음서에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 같은 당시의 종교 권력들과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격렬하게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이 비유들을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비열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의 기대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안 같은 죄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청중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그 불결한 것에서 시작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불결하고 금기시하는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매우 괴롭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는 틀렸다.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계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서 15장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가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2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바리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담겨 있는 회개,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 악한 자들을 격리시키고 어두운 세력을 고립시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메타노이아의 나라, 바로 돌아와서 누구라도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의 나라는 너와 나를 갈라놓고 세상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고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메타노이아는 죄를 지은 작은 아들과 의롭다고 여겨지는 큰 아들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그 둘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 같지만 결국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라는 단어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아군과 적군, 천사와 사탄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진실된 것이 하나님 편이고 그들이 분리되고 나누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기에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얽혀 있고 뒤섞여져 있어서 구분하고 나누고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문제는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한 달째 계속되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여러 전쟁들과는 달리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이 전쟁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우크라이나는 선하고 러시아는 악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물리쳤다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북한이 이 혼란을 틈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득 제 기억 속에 있던 어떤 사실들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생각의 모순과 딜레마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어서 만약 그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에 큰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은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나 미국이 모르게 발사하기 위해서 기차에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설치하고 터널에다가 미사일을 숨기고 무엇보다 잠수함에서 몰래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감지하고 그 미사일을 미사일로 격추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군사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 군사 기술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기술을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바로 러시아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아군과 적군, 승리해야 하는 쪽과 패배하는 쪽을 바리새처럼 날카롭게 분리시키고 구별하고 격리시키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회개해야 하고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오늘 예수의 비유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그 길이 원래 약하고 어리석고 이상하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서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누고 가르는 바리새가 아닌 돌아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메타노이아의 세상을 비록 어리석지만 이 사순절 함께 만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저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약하고 어리석은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메타노이아의 신앙,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